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오늘은 구약 역대상 16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뭐 맨날 한 절이지만 오늘도 아주 날씨가요 화창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 일찍 일어나서 한 8시 반쯤에 나왔습니다. 노상 전도는 아니고 그냥 노상 설교하려고 나왔죠. 노상 전도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저처럼 노상 설교하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그래도 제가 말입니다. 현대 문명의 기기에 그 도움을 받아서 비록 노상에서 혼자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이게 말입니다. 전 세계 어떤 사람한테도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만 한다면 말이죠. 자, 어쨌든 이거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도무지 설교할 사람들이 없었는데 대상이 전 세계인으로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확대해 주셔서 이런 희한한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교회가 없고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이런 길도 있구나.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진실되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역대상 16장 1절 한 절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아멘. 자, 이 짧은 구절입니다. 이 내용은요, 한 3000년 전에 다윗이 이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세운 뒤에 왕궁 옆에 텐트를 하나 칩니다. 바로 왕궁을 짓고 나서 바로 옆에 텐트를 하나 만드는데, 그 이유는 그 텐트를 성소, 즉 템플로, 교회로 사용하기 위해서죠. 그 당시 뭐 아직 건물 성전은 다윗이 솔로몬 때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임시긴 하지만 장막 성전을 만들었죠. 장막 성전을. 비록 텐트라도 그 정신이 믿음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텐트면 어떻고 뭐 그냥 노상이면 어떻겠습니까? 학교 체육관이면 어떻겠어요?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정신, 그 안에 정말 성령께서 임자에 계신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장막 성전을 치고 곧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모셔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의 집이 이제 유다 지파 땅의 변방에 위치해 있었는데, 변들이죠. 그런 곳에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하고자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한 70년인가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궤는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죠. 오벳에돔 집에. 또 다른 곳에도 또 있었고, 오벳에돔 집에서도 몇 년 있었죠. 근데 이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왕궁 옆으로 장막 성전으로 모셔온 데는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죠. 비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만을 위해서 한 건 절대 아니죠. 온 나라를 위해서 한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고, 부국강병 될 수 없다.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다 적군의 손에 다 멸살당하고 죽임 당할 것이다. 가난하게 살 것이다. 자, 다윗은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파워와 도우심이 필요했던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또 본인 다윗을 위해서 다윗은 언약궤를 신중하게 모셔옵니다. 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과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항상 일용할 양식을 거저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그냥 아무 수고 없이 만나를 거둬들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광야에서 일했나요? 아니죠. 일 안 했죠. 그냥 거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메추라기 하고. 자, 이 만나는 하나님의 무상으로 보살펴 주시는, 비단 음식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taking care 하시는 손길,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손길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십계명은 성경 말씀처럼 모든 하나님의 계명, 우리를 향한 명령이시죠.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과 네 이웃을 너 몸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게 이제 계명의 중심인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발길에 등불이 되는 거죠. 우리가 타락하지 않게,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빛으로 등불로 우리 걸려서 실족하지 않게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선악간에 바로 분별해서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십계명 통해서. 이런 십계명이 아니면은 우리가 죄를 져도 그게 간음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그게 죄인 줄 알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다 그냥 대충 하고 즐기면서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죄다 분명히 십계명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자, 또 한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힘, 권능. 자, 사탄의 무리들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힘이, 권세가 필요합니다. 권능이.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해서, 솔직히 길을 가다가 강도만 만나도 우리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유, 여러분 길 가는데 누가 등치 큰 뭐 사람이 와가지고 총이라도, 등치가 조금 해도 총이라도 가면 여러분들 칼이라도 여러분들 옆구리에 대보세요. 어떻게 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렇게 하다가 그냥 죽지. 총에 맞아 칼 찔러서. 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다못해 미친 개가 달려들어도 그 개새끼 한 마리 못 이긴다니까. 우리 약해요. 개 한 마리도 못 이길 정도로. 심지어 길 가다 까마귀가 한 마리 달려들어도 머리통 쪽을 당한다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약합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지팡이를 모세가 쥐고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고 엄청난 기사를 일으켰죠. 재앙들을 애굽에 드리고 10가지 10대 재앙. 자, 이렇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홀, 다스리는 홀, 하나님의 철퇴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 철퇴 지팡이로 오늘날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악인들이 반칙에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위에 하나님 언약궤, 법궤 모실 수는 없죠. 그건 아니죠. 오늘날은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을, 홀리 스피릿, 성령, 보혜사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그럼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법궤가 상징하는 세 가지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 하나님의 힘, 권능, 또 하나님의 법.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우리는 잊어도, 우리는 잊고 실천 못해도, 실행 못해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이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늘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경 통해서. 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파워, 아서리티, 이런 거 우리에게 늘 나타내 보여주시죠. 언제? 사탄하고 싸울 때 우리 이기게 해줍니다. 사탄에 속해 있는 악한 무리들과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 성령 없이는 그 사람들 못 이겨요. 왜? 그 사람들은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근데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사탄은 제일 먼저 거짓말하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 기술을. 사탄에 한번 속해지면 거짓말하는 게 이제 점점 늘어서 맛이 들어가가지고 양심의 가치가 없이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게 돼요. 제가 심지어 교회 가서 목사가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목사가 김치성 가진 사람들 여기서 오자. 자, 이름은 안 얘기합니다. 좀 젊은 축에 속하는 목사는 그 사람 그냥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 하더라고. 돈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 목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사탄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왜? 사탄의 거짓말의 아비,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 거짓말하면 그 사람 아버지가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아비는 사탄이었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임재하심 없이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안 계시다면 우리 힘으로는 사탄하고 대적해서 이길 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다시 되새겨서 실행할 실천력도, 옮길, 행동에 옮길 그런 능력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를 향하신 그 보살핌도 끊어집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지. 성령 없이는 한마디로 개꼴이 된다. 개꼴. 그냥 쪽박찬 뭐라 그럴까, 그냥 물 맞은 생쥐, 비에 젖은 생쥐, 아니면 고양이 앞에 생쥐, 아니면 그냥 똥개가 되는 거지. 자, 성령이 없는 교회, 심지어 성령이 없는 목사, 거짓종들이죠. 물질의 종이죠. 아까 말한 그 거짓말,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목사처럼 성령이 없는 교인, 성도, 크리스찬은 다 가짜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다. 그건 뭐냐? 사탄의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마귀의 집이 된다. 이거는 진짜 이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놓아줘서 야, 이 성민아, 그 조동아리를 내가 너 치겠다. 너 나의 거룩한 집을 뭐 마귀지? 넌 이제 지옥이야. 너 빨리 회개 안 해?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자신에 차서 이런 말씀을 그냥 잘 생각해서 성경을 보세요. 특히 구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일 중요한 대목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한번 그 대목을 보시라고. 전체 3년의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템플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잠궈버리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다 여기 오는 사람들도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한다. 그게 오늘날 교회 거라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템플의 지도자들을 템플을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템플 무너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진다고 저주하셨습니다. 예언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템플 교회를 축복하셨습니까? 그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칭찬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뭐 어떤 짓을 했습니까? 명예와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외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죠? 그때보다 더 합니다. 대놓고 교회에서 장사합니다. 대놓고 11조 헌금 내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공개 안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썼는지. 자, 여러분, 제가 왜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하냐? 예수님께서조차도 혈기를 부리시고 의분을 부리시면서 채찍질을 하고 그냥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만큼 화가 나는 일이 교회에 돌아가는 양상이다, 추태다. 근데 지금 저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잘 돼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그 담임 목사가 그래요. 여러분, 잘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 맨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잘 돼가는 게 있더라고. 하나, 지 살림살이가 잘 돼가. 성도들이 낸 현금 11조 가지고 그냥 잘 돌아가. 그 사람 목사 살림살이가. 그 사람 낸 집만. 그냥 성도들의 그 피 같은 돈 가지고 헌금 가지고 자기 뭐 자동차 사고 집 사고 아주 부자가 되더구만. 잘 돌아가지 자기네 살림살이가. 예?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일은 안 돌아가 전혀. 뭐 하나님의 일에 좋은 일에 뭐 이런 일을 지난주에 구제하고 뭐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고 뭐 선행을 어디 가서 하고 이런 얘기가 없어 전혀. 교회 소식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해. 주부에도 없고. 무슨 얘기 하냐? 우리 지난주에 장로님 생신이었습니다. 축하 박수. 권사님 아들이 장가갔습니다. 박수. 집사님 개업했습니다. 박수. 우리 가서 개업 예배 드립시다. 떡 나눠 먹읍시다. 맨 교회 소식 보면 누구 아들이 대학교 하버드 들어갔어요. 박수. 다음 주에 교회 뜰에서 봐줘야 합니다. 살건살이 다 가져와. 팔자. 우리 건축하는데 돈 없어. 다 건축 없네. 다 이런 소식이야. 그리고선 잘 돌아간대.
간혹 여러분 교회 가면 주보에 이런 거 봤을 거야. 지난주에 어디 뭐 아프리카 가나로 동남아시아 어디로 선교사 파견했습니다. 선교 후원비를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선교 후원금이라는 거 하고 선교사 파견한 게 그게 얼마를 후원했단 말도 없어. 그리고 그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말도 없어. 그리고 그 선교사 파견했는데 그 선교사가 거기 가서 단기 선교를 하는지 아니면 여행을 하는지 몰라. 우리가 가서 그러니까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요즘 같은 세상에 나같이 카메라도 흔한데 이걸로 찍어서 영상을 보여주던가. 그걸 가끔 보여주는 데도 있어. 우리 선교사 가서 이런 일 했습니다. 뭐 애들 데리고 짝짝짝. 그런 건 좋아. 그러나 그런 영상을 보는 건 가뭄에 콩보듯 하다. 진짜 힘듭니다. 그런 영상 보기가. 교회 가서 내가 한 10년에 한 2번 본 것 같아. 어떤 교회 방문해서 선교. 근데 그게 영상으로 그렇게 찍어도 있잖아요. 김건희가 못 사는 나라 가서 그 굶고 있는 그 흑인 애들을 껴안고 무슨 테레사 수녀처럼 쇼하고 연출하는 영상일 수도 있어. 왜냐면 제가 여기 살면서 브라질인가? 어느 그 남미에 가서 선교 몇십 년째 하고 있는 집안이 있어. 그 아들놈 새끼가 선교사 아들놈 새끼가 와서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나이도 비슷해서 친구 수는데 좀 친해지니까 걔가 그러더라. 선교가 있잖아요. 브라질 간 자기 아버지 선교 몇십 년 해도 그냥 처먹는 파티래.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뭘 갖다 준대. 그럼 먹을 거를 냉장고에 쌓아놓고 썩어 문드러지든 그냥 갖다 놓고 처먹는데. 선교가 별게 아니더라고. 그냥 가서 교회에서 후원받은 돈 가지고 브라질에 가가지고 거기서 학교 사고 병원 사고 막 건물 사서 그 자기 명의로 사. 그럼 자기 다 나중에 자기 돈이 돼. 그 선교사 부자가 다 헤쳐먹는 거야. 그냥 교회 헌금 가지고. 아니 선교가 여러분 정말 그런 게 선교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몰라. 자, 어쨌든 선교사가 옛날에는 말이에요. 미국인 유럽, 영국, 프랑스 선교사들을 실제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개한 원주민들한테 가서 죽임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 시대의 선교사들은 그 시대의 교회가 건전하고 순수하고 타락 안 했듯이 믿음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자기 목숨을 초기처럼 버렸어요. 자, 오늘날도 진짜 그런 양상이냐? 오늘날은 일단 그 선교를 파송하는 교회들이 다 썩었어. 단체들이. 그런 데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과연 어떨까? 물론 선교사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선교사들은 목회자보다 더 순교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지금도 순교하는 선교사들이.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까지도 타락했는데 선교사들하고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지목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도 100군데 중에서 한두 군데 서너 군데는 좋은 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이 선교사도 변질됐다. 분명히 변질됐습니다. 왜? 교회에서 단기 선교 여행, 애들 선교 여행, 그거 다 그런 게 다 헌금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선교 여행 같은 거. 근데 그게 알맹이는 없고 다 껍데기만 번지르한 선교다. 목적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뭡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지방이 성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지는 그런 곳이 성지가 아닙니다. 자, 성지 여행? 선교 여행? 그런 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성지가 어딥니까? 성령께서 임해 계신 그곳이 성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그 유적지들이 이 예수님 무덤 가라든가 무슨 골고다 원덕이라든가 무슨 다윗의 왕궁 이런 건 성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돈 버는 관광지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몇천 년 전에 거기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던 것뿐이지 지금도 그것이 성지입니까? 성지는 교회가 있는 곳이 성지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성지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지금은. 어디가 성지입니까? 믿는 자들이 정말 그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이 임재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지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다면 내가 밟고 있는 이 주차장이 이곳이 지금은 이곳이 성지입니다. 왜? 여기 하나님의 의인이 있으니까, 성령의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 주차장을 벗어나서 걸어가면 성지는 옮겨지고 이것은 주차장은 더 이상 성지가 아닙니다. 내가 다녀갔다 해서 여기가 성지입니까 여전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해서 거기가 여전히 성스러운 능력과 파워가 있는 성지입니까?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지 여행, 순교, 성지 순례 여행, 그리고 선교 여행, 이런 거 다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마음과 헌금으로 그런 데 쓰지 말자는 거죠. 교회가 정말로 선교가 필요한 곳에 선지자를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후원해 주되, 그 사람들의 욕심이나 여행의 목적인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리 잡고 직업 건물 갖고 그 사람들 부동산 늘려주고 이런 선교는 하지 말자. 선교사부터 제대로 훈련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그 정신으로 가서, 한마디로 물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가서 거기서 헌신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후원에 들어오는 그런 후원금, 심지어 선교지에서 일을 해서라도 자기가 선교사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교회들은 구제, 물론 구제도 안 해요. 요즘 교회들 돈 헌금 가지고 구제도 하면서 동시에 저는 구제는 자선단체나 나라에서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구제보다 예수님 지상명령이 뭐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에 앞장서야 된다고. 물론 선교에. 근데 지금 선교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퇴색해가고 있고 비현질당하고 있다. 여행같이 혹은 선교사들의 다른 나라에 가서 자리 잡은 같이.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여서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없고서는 도무지 우리 인간들은 타락하고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이 이렇게 하고 모든 화목제사와 희생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 모든 국민들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떡을 떼고 무상으로 나눠주고, 고기를 또 한 덩어리씩 다 나눠주고, 마른 건포도 병을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피부로 느끼고, 자, 그들은 이제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다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갔으면 되는데, 이제 솔로몬으로 왕이 바뀌고, 솔로몬이 늙음하게 그놈의 정욕 때문에 늙어들고, 정욕 때문에 진짜 더럽게 좋은가 봐. 그냥 이방 기집들을 그냥 첩으로 몇 병을 쓰고만 난리 발광을 치면서 이방 여자들이 갖고 온 그 우상 숭배 이방신하고 같이 놀자. 솔로몬이 이러다가 하나님께 미움 사가지고, 젊었을 땐 지혜의 사람이었는데,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그 나라가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해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예루살렘을 모셔올 때, 이때는 어떻게 썼습니까? 그 국민들의 심정이, 다윗의 심정이 뜨거웠겠죠. 기뻤겠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게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법궤가.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 상징적인 법궤를 모셔오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행위를 기쁘게 보시고 기특하게 보시고 그 수고와 노력을 보응해 준다는 거죠. 실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믿음이, 열정이, 사랑이
퇴색되고 사그라졌다. 오늘날 교회 똑같다. 자,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서방에서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들어올 때 1900년 초반에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뜨거웠습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때 목사들은 뭐 생명 바쳤습니다. 뭐 헌금을 갈취하고 이런 놈이 없었어.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얼마나 축복해줬습니까? 새마을 운동 때문에 축복된 게 아니라니까. 자, 축복해줬는데 먹고 살만하고 헌금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목사들이 헬렐레 노래를 지르면서 이제부터는 파리 타임 렛츠 고 투 헤브 헬 막 이러면서 마시자 먹자 돈 가져와라 할렐루야 이 돈이 누구 돈이냐 다 내 돈이로다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 아니로다 내 거야 이러면서 너도 주급받아라 너도 월급받아라 야 나 돈 나눠줄게 다 와 내 밑으로 막 이러면서 그냥 직원들 고용하듯이 부목사 찬양 찬양 인도자 무슨 뭐 지휘자 성가대 지휘자 피아노 반주자 야 돈이면 다 돼. 거기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믿음이 조금 더 없고 성령 없고 그냥 그런 거 전공해가지고 좀 잘하는 음악 하는 사람들 나같이 진짜 무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사례비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가서 해주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건 진짜야. 왜? 자기 마음을 표명했으니까. 난 돈 필요 없다. 내가 돈 받으면 이중 축복하는 난 사있고 나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큰데 어떻게 내가 돈 이런 마음을 가서 하는 사람 진짜야. 근데 여러분들 요즘 잘 봐요. 대한민국 그 사람들 다 돈 받아. 다. 돈 받으면 내가 그랬죠. 다 사건이 되는 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돈 받는 순간 자기가 표명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난 돈이 안 쓰면 안 해. 하나님 일. 그럼 뭐죠? 뭘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안 한다는 거. 뭘 돈을 사랑한다는 거야. 자, 여러분, 돈 얘기, 물질 얘기, 음식 얘기 다 머티리얼 얘기죠. 머티리얼.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 머티리얼이 사람들의 요 눈이 생각이 귀가 입이 요 머티리얼 물질이죠. 물질 엄청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 더 모든 우상숭배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모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다 거기서 나와. 물질 너무 좋아해서 도무지 그 물질 얘기를 안 하고서는 깨끗한 순수한 신앙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제대로 깨뜨려 봐야 돼요. 내가 단순히 밥 한 끼 음식 친교시간에 제공해 주는 것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돈 가지고 맨날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본 원인 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머티리얼의 물질 만능주의가 오늘날 사회 오늘뿐 아니고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그놈의 물질이 그놈의 먹는 게 그놈의 고기 덩어리가 그놈의 회 덩어리가 맛있는 그 회가 그게 문제니까 그런 거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자 여러분 물질에 얽매이지 않은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놓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이제 그만 음식 얘기하고 돈 얘기해. 교회에서 그것밖에 너 할 얘기 없냐? 교회에서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참만해. 가장 중요한 중심의 기초가 삐뚤어지면 그거는 누각이라고 그러죠. 누각 무너집니다. 다 허세고 거짓말이고. 자, 오늘 다윗 왕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그의 행적 일 사역 그걸 성역이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성스러운 사역이라는 뜻이죠. 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죠. 성역.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 각 개개인이 성역을 해야 됩니다. 사실 성역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자 성역이 뭐 그렇게 거창하게 대단하고 뭐가 성령이냐 뭐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으십니까? 묵상하십니까? 저도 이거 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소리 칠 수는 없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게 성령이더라고. 이 거룩한 일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말씀으로 지금 계시죠. 우리와 함께 또 성령으로도 함께 계시지만 말씀으로도 성경 66권 말씀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여러분께서 성경책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들여다보신다는 거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묵상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성령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 소화시켜서 나처럼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다. 왜? 노상 전도 안 해도 그냥 유튜브 키고 여러분은 그냥 주장해서요. 여러분 얼굴 나오는 거 싫으면은 이 화면은 다른 거 찍어도 돼. 저처럼 이렇게 길 걸으면서 이런 거 찍고 무슨 얘기할 수도 되잖아. 얼마나 자연 환경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제 눈을 쳐다보면서 나의 그 진실성과 열성 같은 거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쳐다보고 내가 지금 혼자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의 눈을 쳐다보면서 나라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잖아. 입자는 나라는 사람에게. 예? 내가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지금 눈을 쳐다보고 마치 둘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는 말에 눈빛을 쳐다보면서 서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하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 성령할 수 있고, 제가 찬양을 하루에 2곡씩 올리는데 복음성가하고 산송가. 여러분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 찬양 들으십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령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도 경배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거룩한 사역,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 자, 말씀으로도 성령할 수 있고 찬양으로 성령. 여러분 기도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기도, 찬양, 말씀 다 성령이에요. 전도 성령이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입니다. 거룩한 사역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여러분은 자신들이 개개인으로 가서 순수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 가지 능동적으로 참여하세요. 예배에 참여자가 되는 말이죠. 방관자가 구경꾼이 아니고. 근데 그것도 교회에서 막혔어. 그 길도. 이 목사들이 또 그것도 막아놨어. 기도 안 시킨다니까요. 평신도들. 지들이 다 해. 자기 마누라는 시켜. 사모는. 자, 일단 기도를 안 시키고 성도들한테 또 찬양을 또 안 시켜. 특성도 꼭 직분자들끼리 해. 평신도 잘 안 시키더라고. 전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일할 때 특송 평신도들한테 신청 누구나 다 하라. 안 하더라고. 또 그게 평신도들이 말이죠. 그리고 그 교인들이. 그런데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재단에 서서 재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특별히 군중들 앞에서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는 그 공중 찬양과 공중 기도. 그 대표 찬양 대표 기도, 이게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그걸 자꾸 해. 나는 수줍어서. 그러면 수줍으면은 어떻게 마귀 새끼들하고 싸울 거야? 천국 들어갈 때도 수줍어서 못 들어가려나? 수줍어서 뭐 내성적.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아니 발등에 불 떨어져 봐. 내성적이고 수줍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발등에 불 떨어져 보라니까. 빨개 벗고 도망가지. 그게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차라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교회 가는 건 좋은데 예배 드릴 때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여해야 돼요. 목사들이 그렇게 길을 안 터줘. 요즘은 설교도 1년 내내 자기만 혼자 해. 아니면 다른 목사 초대해서. 성도들은 구역 예배에서조차 설교 못해. 그것도 장로들이 와서 해. 목사가 와서 하든지. 성도들은 도무지 교회에 나가면 교회 당에서도 가정집 구역 예배에서도 어떠한 모임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는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대표기도 공정기도고 또 특송 같은 찬양이고 안 시켜줘요. 잘이 아니고 아예 안 시켜줘. 그거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토끼 눈처럼 그 사람을 무슨 외계인 쳐다보고 이 사람이 오늘 돌았나? 뭘 잘못 먹었나?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겠다고? 네가 설교를 해보겠다고? 네가 뭐 여기서 기도를 하겠다고 우리들 앞에서? 미친놈. 이런다니까. 가만히 쭈그러져 있어. 네가 목사님이시냐? 네가 장로님이야? 임마? 건방진 놈, 교만한 놈. 그렇게 얘기하는 그놈이 나쁜 놈이야. 그놈이. 그거 죽일 놈이야. 그놈이 마귀야. 왜? 마귀는 성도가, 평신도가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서 기도,
찬양, 말씀 이런 거 하는 거 제일 싫어해. 마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 너희들은 장님 벙어리 귀머거리 그냥 가만히 있어. 교회 나가도 입도 뻥끗 하지 마. 찬양도 크게 하지 말고 그냥 기도도 그냥 들어. 남이 하는 거고. 기도도 좀 세게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냥 열성 없이 하고 그냥 한마디로 죽은 신자같이 있어. 교회 가서 얌전하게. 이건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마귀가.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했어. 그냥 가만히 듣다 왔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목사 장로하는 것들이 다 아주 싸가지가 더럽더라고. 믿음도 없는 것들이 반만이나 찍찍하고. 야, 내가 할게. 그때부터 내가 집에서 크게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소리부터 지르고 크게. 그랬더니 그냥 담대한 믿음 확 주시다. 그날부터 기도의 문이 입이 열리고 찬양 확. 제가 음악 전공했잖아. 그냥 남이 뭐 경건하게 안 들린다고 주접다 네 귓구멍 막아 임마. 그냥 찬양 불어버리고. 그게 또 찬양 열성이 터지고. 설교. 그래 난 목사 아니다. 어쩔래? 야, 초대교회 보면 성인 남자들이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더라. 사람들 앞에서. 그게 설교야. 성인 남자들이, 교회 멤버들이 다 와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앞에 나와서 제단 앞에 서서 무리들을 향해서 나는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했는데 나 이런 걸 깨달았어. 그리고 내가 오늘 살면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거기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 야, 우리 이렇게 하고 살자. 그럼 설교가 끝난 거예요. 그냥 설교야 그게. 응? 으이씨, 목사들처럼 뭐 예화를 준비하고 한 번은 웃기고 한 번은 울리고 여기서 자료를 뽑아가고 뭐 서적에서 기독교 서적 이것저것 읽고 시도 한 편 집어넣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설교는 성경책 하나에서만 뽑아서 해야지. 공부하고. 요즘 설교가 그래서 타락한. 자, 목사들의 그런 개떡 같은 설교, 가짜 설교보다 평신도라도 성경만 딱 보고 공부해서, 주석 공부해서, 제가 말했죠. 주석이 영어고 한국말이고 다 인터넷, 온라인에 구글 들어가면 다 나온다고. AI가 다 가르쳐줘요. 그냥 이거만 치기만 하면 돼.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어요. 오늘날 복음 말씀 주장하고 전하기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 세상이야. 전 세계 사람들 향해서 카메라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럴 열성이 없고 사랑이 없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향한 열성과 사랑이 없다. 그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것만 있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이거죠. 말이 어눌한 사람, 노래 못하는 사람, doesn't matter. 그건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말이 어눌하면 어눌하게 해. 그냥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노래를 못하면 노래 못하는 목소리로 해. 음정 받쳐서 틀어도 돼. 왜냐? 하나님이 노래 음악 감각이 좋은 사람만 찬양을 받으십니까? 사람들 귀를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아니, 말을 천천히 하면 더 좋지. 어눌하게 하면 알아듣기가 편하니까, 빨리 하는 사람보다. 그냥 쓸데없는 핑계 대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모든 말씀은, 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하나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로 하는 겁니다, 주제로. 그래도 결국 그 포인트는 초점 하나예요. 요점은 가식 없고 거짓 없는 진정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보이자 이거죠. 예? 오늘날 진짜 그런 게 없다. 응?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시절에 그렇게 했던 그걸 얘기하다가 알았어. 자, 그 시대에 다윗과 그 다윗의 리더십 하에 있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뜨거웠다, 순수했다, 강했다. 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성이 뜨겁고 강했다. 그 얘기는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역대상의 본문에서 딱 한 절인데, 다윗 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 중심에 모셔온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홀리 스피릿을, 성령님을 우리 정중앙에 모셔야 된다. 우리 몸 안에, 영혼 안에, 마음 안에, 우리 머리 안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 왕이 법궤를 옮겨온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한 그 온 백성들의 상태나 또 예수님 초림했을 때 그 초대교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성령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때 임하신 그 뜨거운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회의 순수함과 열성과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성령을 모시기만 하면. 2000년 전 초대교회의 그 뜨거움, 순수함, 오늘날 교회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평신도가 다 말씀 설교하고 한 입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도 대표기도 그 통성기도 울부짖는 기도 평신도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목사만 설교할 수 있어. 목사만 대표기도 공중기도 할 수 있어. 장로하고 목사만, 그리고 뭐 사모만, 그리고 또 뭐 목사만 저 찬양 특성도 자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 물론 자원하면 할 수 있겠죠, 평신도도. 근데 교회에서 그런 분위기와 그런 자리를 깔아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 분위기가 평신도가 특성, 노래 못하는 사람 특성 못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가령 음악을 전공한 찬양 지휘자라든가 성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직분자들만 맨날 나와 특성을 해. 그러지 말고 강하게 권고해야 된다는 거지, 성도들한테. 왜? 재단에서 크게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행위, 그리고 공중기도 사람들 앞에서 크게 하는 그 대표기도의 행위, 말씀을 궁중하고 교인들 무리들 앞에서 전하는 그 행위,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성도들의 믿음을 증명시켜 드리고 크게 내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나중에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될 수 있는 성역이다. 거룩한 일이다.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지도 않고 훈련시키지도 않고 못해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훈련시켜줘야지. 교회에서 떠드는 제자화가 뭡니까? 제자화가. 교회마다 그놈의 제자화는 잘 얘기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했으니 뜻을 제자화 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시켜. 말은 제자화야. 다 제자화 시킨데 제자화를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전하는 거 훈련시키고 크게 통성기도 무리 대표기도 시키는 거 사람들 앞에서 그거 훈련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크게 찬양부를 인도하는 거 훈련시켜야 돼. 못해도 상관없어. 이 성민에게 교회를 맡기면 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난 그래서 항상 주장하잖아요. 평신도에 의한, 평신도를 위한. 자, 평신도를 위한, 평신도에 의한. 주체도 평신도가 돼야 되고, 예배의 주체도. 그 예배는 평신도들의 믿음을 위해야 되고, 또 그 예배가 평신도가 행하는 거여야 되고, 평신도를 위하는 게 되고, 평신도가 행하는 게 되고, 평신도가 주체가 되고. 그 링컨의 아브라함 링컨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자, 예배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그 주체가 지금은 담임 목사 한 명으로 너무 편협하게 축소됐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그 혜택은, 그 주체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근데 지금은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 너무 치중돼 있다. 자, 설교 누가 합니까? 40분씩. 담임 목사 혼자 떠들죠. 대표기도 누가 합니까? 담임 목사나 장로가 합니다. 어떤 그냥 담임 목사가 다 해. 대표기도가. 자, 그리고 찬양도 누가 합니까? 예배 시작하면 담임 목사 해요. 조그만 교회들은. 담임 목사가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야. 찬양인도서부터 대표기도, 설교, 축도, 끝. 신교 시간에 밥 먹을 때 식사기도 누가 해요? 그것도 담임 목사가 해. 다 자기가 해, 다. 시켜봤자 뭐 장로나 뭐 안수집사, 사모. 평신도 잘 안 시켜. 교인이 없어서 할 수 없어 시키는 거는 뭐라도. 내가 말이 틀린, 난 교회 다 다녀봐서 알아요. 내가 그래서 한번 들이받은 적이 있어, 담임 목사. 넌 왜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왜 네 마누라 사모만 대표기도 시키고 난 그렇게 한 번도 안 시키냐? 난 나가도 내가
나 좀 한번 시켜봐. 나 좀 시켜봐. 그때 넌 못 시킨대. 왜? 난 왜 못 시켜? 너는 사역자가 아니잖냐. 이런 개씨. 아유, 이 쌍욕하면 안 되는데. 사역자? 야, 이 새끼야.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왜 시켰냐.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사역자지. 네가 직분, 네 손에 직분 받은 사람만 사역자야? 어? 목사 감투 쓰고 와야지만 사역자야. 이씨. 네가 그러니까 내가 사역자가 아니니까 나한테 사역을 맡겨서 임마 좀 사역자가 되게 해봐. 이씨. 응? 아휴, 또 내가 또 입이 거쳐지네. 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네이버후드 이웃을 거니면서 또 설교 부리고 성질 부리면 이웃 사람들도 민폐될까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비록 다 사랑의 메시지인 줄 압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사랑의 메시지로 바꿔서 전할 수 있게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연단과 훈련이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만 주구장창 외치고 떠들고 그럽니다. 심지어 형신들로서 좀 시켜달라 그래도 콧방귀나 핑핑 끼면서 너 11조 내봐. 그럼 내가 한번 시켜주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 성민경에게 나야 이렇게 햇빛에 타고 길거리를 싸돌아다니면서 입에 침이 다 마르도록 1시간 넘게 쪼아쪼아 이런 저의 하나님을 향한 또 많은 영혼들,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봐서도 저에게 불쌍한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을 많이 맡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들과 함께 큰 무리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큰 무리의 찬양을 드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단상의 제단에 올라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서 그 얘기 듣고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고쳐줄 사람도 없고 누가 얘기를 해야지 고쳐주지. 하나님,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해야지 내가 고쳐줄 텐데 안 얘기해. 아무도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는 목사들만 얘기해.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도 얘기한 거 실행은 안 해요. 또 안 지켜. 말로만 떠들어. 전 그래서 실행하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실행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마귀야 조용히 해라. 지금 하나님 기도하지 마. 하나님, 고쳐 까마귀가 재수가 없어요. 여하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민경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사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할 때가 다가오는데 지금 핵전쟁도 일어나려고 합니다. 인도 파키스탄에. 이제 곧 지구는 멸망할 텐데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성민경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속삭임을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많은 귀 있는 자들이, 영혼이 깨어있는 자들이, 영혼이 열려있는 자들이 이 영성의 말씀 들으시자 교회의 목시자들의 그 가식과 외식의 말이 아닌 평신도, 하지만 정말 성도가 되기 위해 시험 몸부림치는 이 성민경의 외치는 소리를 그들이 들었어.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도 나처럼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처럼 찬양 드리는 자들이 실제로 부르는, 크게 외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찬양 부르는 자들 되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경을 보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자들이 점점 차고 넘쳐서 이 세상에 가득 찰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